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오직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해 한사랑교회는 새 가족이 무려 100명 넘게 등록을 했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시절이지만 적지 않은 새 가족이 등록한 것은 정말 무척 감사한 일입니다. 아쉬운 점이 굳이 하나 살짝 있다면 전도에 의한 새 가족보다는 스스로 등록하신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전도에 의한 새 가족 등록도 더 넘쳐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이건 그냥 엄청 쉬워 보입니다. 그냥 몇 말씀 안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그냥 베드로와 안드레 훅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조금 이어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간략해 보이지만 그냥 한마디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베드로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의 그 순종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으며 그 순종은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순종했던 것일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것이 베드로의 취미가 아니라 그것은 베드로의 생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야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매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날은 갈릴리의 물결이 잔잔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물을 던졌으니까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죠.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것도 기적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그것 역시 기적입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잡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그 순간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사람, 그 베드로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직장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는 최선을 다해서 전화하고 고객 만나고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한 건도 올리지 못한 거예요. 어떤 심정일까요? 열심히 기획안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시안 만들어서 사장님께 보여드렸는데 다 거절당한 거예요. 하나도 결제받지 못했어요. 어떤 심정일까요?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마 많은 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무기력에 빠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늘 다니던 길인데, 아주 익숙한 길인데, 내 안방과도 같은 그런 길인데, 그 길 가면 당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잡복잡해요. 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길에 한 사람도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 길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봐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숨바꼭질도 아니고 정말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무슨 장난인가? 무슨 몰래카메라인가? 싶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길에 계속 서성거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겠죠. 무슨 일이지? 근데 진짜 계속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늘 다니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해가 질 때까지, 어둠이 깔릴 때까지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황스러움은 그 불안함을 넘어서서 공포에까지 이를 수 있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야? 종말이야?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의 직장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늘 다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아무것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움을 넘어서는 겁니다. 불안함을 넘어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때 만나십니다. 고기를 잡는 것,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었고 베드로의 소망의 원천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가족을 부양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십니다. 베드로의 능력, 그것을 차단해 버리시고 베드로의 소망의 원천을 차단해 버리셨습니다. 밤새도록 막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능력 없는 자가 되었고 소망을 잃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에게 능력이 없고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물고기 잡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더니 그 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체험했어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능력이 되셨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소망의 원천이 되셨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 사건은 베드로가 참 진짜 바닥을 찍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밤새도록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어떤 탁월한 능력, 우리의 성품 그거 보시고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아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셨어요. 베드로에게 순종이라는 그런 뭐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제법 많이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출신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 것 많은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은 자랑할 것 정말 많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스스로 능력 있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능력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 중에 한 가지 좀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던 이들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물을 던진 사람은 나예요. 우리들이 수고했는데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베드로와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물 던진 사람들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진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습니다. 나중에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자 그때 돌아왔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질 때 그때는 베드로 혼자였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쳤던 사람들 아마 모두가 하나같이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함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런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변 분위기와 그런 환경에 파묻히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밤이 새도록 허탕치고 있는 그런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한 사람들 그 속에 파묻혀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 자체를 어떤 그런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내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더라도 내 환경과 전혀 다른 것이더라도 예수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하십시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